칠해야지 뭐 인전. 밑둥 한 이만큼만 칠하면 안 되나? 몇 개가 있는데 그 사이가 이어지는 부분이 틈새가 조금씩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의 초는요, 소망의 촛불이라고 불립니다. 이 촛불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 교회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의 그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결국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요. 지금도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촛불을 소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11월 27일이고요.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촛불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교회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 달력으로 치면요, 1월 1일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새롭게 이것저것 새해 결심을 시작하는데요. 아마 내년 1월 1일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새해 2023년에는 또 어떻게 새롭게 보낼까, 이런 새해 결심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절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날이요,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시기에 딱 좋은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어떻게 사셨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절기요, 지나간 시간대의 일입니다. 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오늘 예배부터 다시 시작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재단을 다시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교회 절기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또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우기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교회 절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승리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고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서신체로 교독문 115번 첫 번째 구주강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긴 한 해를 아버지의 보살핌 없이 살아왔겠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성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인 믿음의 식구들, 또한 몸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품에 감싸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모두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인도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하신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 이번 주에 이제 아리조나 쪽에 가신 우리 김희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 소음이 너무 크게 녹음이 돼가지고요, 딱 앞부분만 우리 권사님이 이제 봉독을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우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우리 화면으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가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되는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뭔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애들은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출산한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에 오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그 비자가 언제 나오나, 그 영주권이 언제 나오나를 기다리셨을 테고요. 또 잡을 구할 때도, 또 집을 구할 때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기다림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은퇴하고서 집에서 평안히 살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월그린 가서 약 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운전 아예 안 할 거면 몰라도 여러분 몇 년마다 한 번씩 여기 가셔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 어디죠? DMB입니다. 여러분들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계속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요, 우리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마지막이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모두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살아온 인생들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즉 그 기다림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이 삶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내가 내 마지막 날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리느냐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 시간들을 내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하면서 보내느냐, 이걸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이 뭘 기다렸죠? 아브라함이 뭘 기다리며 살았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바빌론 포로들이 뭘 기다렸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죠?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자, 이거 구약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 자,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요, 아주 독특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러날 때 시간이 됐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DMB에서 마냥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다리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예전에는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옆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고 대부분은 다 똑같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좀 다르죠. 요새는 다 뭐하고 있죠? 다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띵동 하고 번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 제 앞번호거든요. 이제 곧 제 차례가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기다리죠? 자, 뭐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 번호 한 번 놓치면요, 또 한참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뭐죠? 앞에 이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언제 다음 번호를 부를지 집중하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죠? 다음 번호가 바로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꼭 이럴 때는요, 다음 번호가 잘 안 넘어가죠.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이 딱 이런 시점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제 때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이 거의 이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딱 등장하시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느릿느릿 예수님의 탄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데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요, 장차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자,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모두 다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자, 이 부부도 마찬가지죠. 자, 이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자, 이들은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저희 가정도 그렇고 애를 갖지 않는 것이 그렇게까지 흠이 되지 않은 시대지만, 자, 이때는 달랐죠. 사가랴랑 엘리사벳은요, 아마도 오랫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자, 뭘 기다렸죠? 자녀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들의 기다림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이 성전의 지성소 앞에 이 촛불을 켜는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비 뽑기로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날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 안에서 사가랴는 홀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왔던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 기다림의 보답으로 큰 선물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주신 것도 아니죠. 천사는요, 사가랴가 이 시점부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가 성전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놀라운 소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뭘 해야 됐죠? 또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랫동안 애도 못 낳게 하고 겨우 애가 생겼는데 이 애가 태어날 때까지 아빠가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보통 아이처럼 태어나면 좋겠건만 왜 이렇게 부모님을 오랫동안 마음고생시키면서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 험난하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죠? 아마 거기에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가랴는요,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웠습니다. 자, 사가랴는 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요한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쳤죠?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가 애를 낳는 과정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가랴는요, 자신이 선물로 받았던 이 아이조차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요한은 그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종교 권력을 비판하고 정치 권력과도 싸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죠? 예수님하고 비슷할 때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한 30쯤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어떤 부모가 이런 안타까운 삶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쳐진 그런 아이였기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굉장히 오랜 나이에, 늙은 나이에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도 실제로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오랜 기다림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 기다림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채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준비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남극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남극을 처음으로 밟았던 것은 한 100년이 조금 넘었죠. 1910년대부터였습니다. 1911년에요.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라는 사람하고 영국 출신의 이제 스콧이라는 탐험가가 서로 먼저 이 남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한참 이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이 경쟁에서 결국 아문센이 이 스콧보다 35일 정도 빨리 도착해서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한 탐험가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때 아문센은요, 아무래도 이제 노르웨이 출신이어서 이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잘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대는 딱 9명의 소수 정예만을 이끌고 짐승털하고 가죽옷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개썰매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스콧은 영국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영국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 옷도 이제 영국에서 추울 때 입는 그런 방한복을 입었고요. 세상에 이 남극에서 조랑말을 타고 그 눈길을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랑말은 중간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콧과 대원들은요, 남극점에 이제 그래도 늦게나마 도착은 했지만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죠. 혹독한 눈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스콧을 포함해서 55명의 탐험대는요,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스콧이 이제 영국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콧이 죽고 나자 그를 추앙했던 영국의 수많은 탐험가들이 다시 영국인들의 힘으로 남극을 정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집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이 셰클턴이라고 하는 영국 귀족이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으로 출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남극으로 가는 배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이 어린 개들을 배에서 키우다가 이제 몇 개월이 걸리니까 남극 대륙에 도착할 때쯤에 이 개들이 다 커가지고 이 개썰매를 끌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었죠. 자, 하지만 이 개들은요, 안타깝게도 썰매 한번 제대로 끌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자, 셰클턴은 최대한 남극점에 이제 가까운 곳에 배를 대려고 했다가 그만 배가 이렇게 유빙이라고 하죠. 얼음에 갇혀서 배가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셰클턴과 대원들은 어떻게든 눈을 깨서 이 바다 쪽으로 다시 탈출하려고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얼음은 잘 깨지지 않았고 결국 배는 얼음들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배가요, 얼음에 묻혀서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자, 배를 잃은 상황에서 도저히 남극점으로 갈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뭘 줄여야 되죠? 식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곧 저 개들까지도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28명의 대원들은요, 혹독한 날씨를 버티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남극에 사는 고래랑 물개, 펭귄 같은 걸 잡아가지고 식량으로 사용했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난로를 피워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버티다가 드디어 얼음이 녹자 배에 있었던 구명정 세척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남극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좀 따뜻한 쪽, 북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들은 얼음이 녹은 땅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이 섬이 이제 엘리펀트 아일랜드라고 해서 바로 코끼리 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다 함께 이 28명이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저 뒤쪽을 보면 무슨 굴뚝 같은 게 보일 텐데요. 이거는 아까 타고 왔던 구명정 2개를 뒤집어 가지고 눈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 안식처를 만듭니다. 그 안에 이제 난로까지 설치해서 안쪽을 따뜻하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구명정이 총 3개가 있었잖아요. 남은 1개는요, 셰클턴하고 5명의 이제 자원한 대원들을 받아가지고, 즉 6명이 따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코끼리 섬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갔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코끼리 섬에서부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약 1400km 떨어진 곳인데요. 정말 이 6명은 별의별 고생을 하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 6명은요, 우여곡절 끝에 구명정으로 항해를 시작한 지 28일 만에 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고요. 그곳에 남은 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28명이 있었고 그 중에 6명이 구조를 요청하러 이 섬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 코끼리 섬에 몇 명이 남아있죠? 22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구하러 가는 여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일단 영국이요, 이 사이에 1차 세계대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요. 셰틀턴 경은 어떻게 배를 구해서 이제 구조하러 갔지만, 다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중간에 이 유빙 때문에 구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괜히 무리해서 전진했다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배웠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만치 3번이나 구조를 하러 왔다가 번번이 중간에 얼음에 막혀가지고 결국 구조를 포기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벌써 4개월이 지났고요. 이제는 그곳의 대원들이, 이 코끼리 섬의 대원들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셰클턴은 평생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배를 빌려서 구조대를 이끌고 이 코끼리 섬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 4번째 구조선이
코끼리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코끼리 섬에는 몇 명의 대원이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남은 대원 22명 전원이 그대로 이 섬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살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쉐클턴의 구조선이 보이자마자 바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구조선으로 즉각 하나하나 올라탔습니다. 자, 이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준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쉐클턴의 구조선이 보이자마자 마치 이날 이 구조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완벽하게 착착착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클턴은요, 이 대원들에게 오늘 자기가 구하러 올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한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들은 기다리는 내내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깨우면서 얼른 일어나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합시다. 오늘 쉐클턴 경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서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 이 코끼리 섬에 고립되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 섬을 떠나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또 남은 대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 구조선을 이끌고서 이들을 구하러 갔었던 이 쉐클턴 경의 노력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요, 사실 이 코끼리 섬에서 막연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었던 바로 이들의 태도입니다. 언제 구하러 올지, 사실 이제 구조를 요청하러 떠났던 이 쉐클턴과 5명의 대원들이 이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갔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던 이 코끼리 섬에 남아있었던 이 22명의 대원들의 이 기다림의 방식이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꾸로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탈출하지 못할 거야. 오늘도 쉐클턴 경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했다만 아마 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죽는다고, 어떻게 기다리든 다 똑같다고 그냥 넉넉히만 있으면요, 우리 삶의 깊이는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존재이지만, 기다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기다림의 끝으로 계속 나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자, 이렇게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처럼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준비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요, 이 어두움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기다림의 깊이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첫날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또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들고 지친 이민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나안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늘 구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은혜 속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 이번 교회 절기의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에 아주 훌륭한 친교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여성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 이제 사실 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제가 주보를 만들고 이제 예배 녹화를 하던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다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는 이제 숫자 대신에 여기 몬트레이 카운티의 이 팬데믹 추이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주보에서는 살짝 이제 조금맣게 보일 텐데요.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실내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강제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require는 아직 아닌데요.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면 이게 require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항상 유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이제 수요일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성경 공부로 모이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저녁 예배로 모이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와 또 친교 나누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달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전도용으로 또 교회 홍보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시기 원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이제 다른 기도 제목 한 번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올해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건데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내년 신앙계획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또 내년에는 우리를 진정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해서 늘 기대했다가 금방 좌절하는 그런 뻔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를 든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나안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사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비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이 쌀쌀한 계절에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